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키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기쁨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니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를 친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앞에 기쁨으로 나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복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며 올해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히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순종과 감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거룩을 본받으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믿음의 담력 가운데 다시 한번 소송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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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죄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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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죄야 속에 마셔서 기쁜 나를 죄 없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며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며 주님을 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실 때 김옥규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드리고자 주님 전에 나왔으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며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죄악이 날로 팽배해져가고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지만은 담대히 주님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아직도 부름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속히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며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4번째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절제와 경건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마귀들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저희 교회에 많은 사역 위에 순모임, 성교 모임, 가지각색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네 은혜로와 CFC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선교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며 열정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어려움 없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돕고 계시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빈 목사님 함께 하시어 많은 열매 맺도록 돕는 손길 허락하시며 페루 선교 아크녀 델리오의
뿌려진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한 주간도 새 힘을 얻어 기쁨과 갖게 하시며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하루속히 치료함 받아 예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미국도 함께 하시어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린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과 죽이심으로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사순절 우리 네 번째 절기의 말씀인 오늘 돌아온 탕자로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죄로는 돌이키며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는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아버지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러시아의 대문호인 우리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뭐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단편 소설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1886년도에 발표한 미국 그 국회 그 도서관에서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10개의 소설 중에 하나로 뽑힌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할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소설을 보시면 파콤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래도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집안도 화목하고 또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형이 와가지고 이 우리에게 땅이 좀 더 많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또 부자가 돼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만족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이 파콤이라는 이 농부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하며 나는 절대 그러한 탐욕이나 그러한 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는 미혹받지 아니하고 내가 주어진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을 이 사탄이 옆에서 듣고 있었죠. 그래서 사탄이 들으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파콤이라는 이 농부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은 어떻게 왔냐면 이 흑해 지방에 아주 비옥한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스키르라고 하는 그런 유목민들이 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을 유목민들은 목축을 쭉 그 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땅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그 땅값이 너무 싼 거예요. 1,000루블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코메라는 이 사람이 땅을 사기 위해서 비스키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목민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파는데 얼마에 파냐면 1,000루블에 파는데 그러면 그 땅은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이 유목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유목민들이 당신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가서 표시를 하는 그 땅은 다 당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텍사스의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정부에서 네가 깃발 꽂는 데서 다 네 땅이 된다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 너무 고마운 거죠. 땅이 비옥한데 이 땅을 나에게 이렇게 준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은 뭘까요? 해가 뜰 때 출발을 해서 그리고 반드시 해가 질 때 돌아와야만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표시한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땅을 거저받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 꿈을 꾸는데 꿈에 그 땅에 사람들의 시체들이 막 많이 있는 꿈을 꿉니다. 악몽을 꿉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꿈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이 약속대로 내 땅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긋고 이제 그 유목민들 비스카르 유목민들이 출발해가지고 해가 뜰 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보니까요,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가지고 이 땅을 많이 찍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계속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땅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거리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중턱을 넘어서게 되면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쯤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나 많이 온 거예요. 땅을 너무나 많이 찾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온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계속 이제 달리면서 빨리 돌아가는 생각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를 하지만 어쨌든 내가 더 빨리 이 제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도 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옷도 다 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계속 뛰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게 됩니다. 사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 오르게 해는 거의 지고 있어요.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숨이 헐떡헐떡 거리면서 마지막에 이 선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드롭 데드라는 표현이 있죠. 드롭 데드. 그래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딱 넘어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제 시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키르 이 유목민 그 추장과 같은 이 사람이 축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쿰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멀리 갔다가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혼신의 힘을 날려서 뛰어와 가지고요 마지막에 넘어졌는데 여기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 파쿰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3아르신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3아르신이라는 뜻은 뭘까요? 2m, 6피트 정도 되는 그 땅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여기 자기 땅에 묻어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차지한 땅은 뭐예요? 2m,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10개 책 중에 하나가 됐을까요? 내가 아무리 장담을 하고요, 내가 탐욕이나 무력이 나에게는 없다고 말을 하고 나는 욕심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자족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미혹이 오게 되었을 때 이 미혹, 탐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하죠.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내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장담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회개가 내 마음의 작정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새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죠. 메타노이아,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에 대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뺐나 죄인과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를 보시면 꼭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를 부르는 세리, 마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은 이 사람과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이 사람의 삶을 내가 동의한다, 지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바리새인의 눈에는 우리들과 식사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와만 함께 있어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 배경에 보면 창기들이거든요. 이 사람과 식사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 먹기를 탐하고 이 사람과 함께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세리나 창기들, 우리 민족의 적이며 죄의 상징이 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다. 왜냐하면 식탁이라는 뜻은 끼리끼리라는, guilty by association, 그렇죠? 같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친교 시간에 보면 테이블에 누가 앉아요? 테이블에 끼리, 나쁜 뜻이 아니라 내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랑 앉거든요. 여러분, 누가 새가족이 왔다던가 내가 모르는 사람, 거기는 목사님이 가서 앉아야지 내가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김호경이라는 우리 그 장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 작년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학 교수며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시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이 착각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그대로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의 자리인 거죠. 은혜의 자리. 반면에
바리새인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뭡니까? 너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탁 가운데 있는 것은 말씀을 교훈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의 훈련을 하는 거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던 성만찬의 식탁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려주는 시간이죠. 그리고 부활한 후에 음식을 차려주고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아침의 조반의 그 시간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소명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그러한 의미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 식탁 안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화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세 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가 있어요. 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발견하게 되면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해석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회개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죠. 근데 열심히 찾습니다. 찾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동전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사람들을 불러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비유의 해석이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인이 동전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비유이죠.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목자가 찾은 겁니다. 동전이 스스로 찾은 바 된 게 아닙니다. 여인이 찾은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찾게 되었을 때,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100대 1, 10대 1.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비유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에게는 2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세 등분을 해서 장자에게는 3분의 2, 그 다음에 차자에게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3분의 1을 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자녀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상속도 있지만 증여의 형태로 미리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랍비가 가르쳤던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요, 불효입니다. 불효. 이 자식은 아주 나쁜 자식이에요. 절대 조선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에게 이것을 줍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유산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달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나쁜 아들에게 3분의 2 아들 거를 계수해 놓고 마땅히 줘야 되는 3분의 1의 부분에 관해서 이거를 아버지가 율법에 어긋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땅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프로퍼티를 캐시로 만든 거예요. 현금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돼지 주염열매를 먹는다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방 나라에 간 겁니다. 이방 나라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쓰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이거를 라틴 말로 프라디거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고 했을 때 프라디걸 이렇게 이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되죠. reckless, 아무런 자기의 삶 가운데 계획도 없이 그냥 왕창 나쁜 일에 방탕한 일에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썼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에 보면 이 지방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흉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멀리 가서 다 자기의 방탕한 삶 가운데 다 허비를 하고 삶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흉년 가운데 잡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부정의 동물로 말을 하는 대표적인 돼지를 치는 일을 그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풍성함에서 재산 다 탕진하고 그 가운데 지금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돼지 쥐염 열매라도 좀 먹기를 원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요 사료라도 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사료도 줄 수 없을 만큼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의 바닥이 되게 되었을 때, 죽음을 앞두는 가장 한계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은 아들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종들은 고생하는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은 어떠합니까? 종들도 풍성한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집을 버리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가 주세요. 유산 나한테 먼저 주세요. 다 탕진한 다음에 돼지 사료도 먹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집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죽음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제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회개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받아들임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아들의 직분으로는 감히 구하지도 못해요. 자격이 없습니다. 종이면 족합니다. 종이면. 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것은요 절대적인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생각만 하고 굶주려 죽는 게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율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이런 아들이 유산을 탕진하고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부정한 동물과 함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버지께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율법은 그걸 명시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배역하고 패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 아들을 성읍의 장로님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딱 둘째 아들이 여기에 율법으로 말하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이 이걸 듣고 결정을 하는 거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본으로, 심판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마음 가운데 참 좋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율법 너무 좋은 거죠. 자녀가 불효를 행하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율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가 반응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2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리라 하는데 아직 거리가 멀어요. 멀리서 아들의 형체만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하체가 드러나든지 어떻든지 간에 뛰어가게 됩니다. 치긴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이 아버지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영접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이 아버지는 율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무엇으로 해석이 될까요? 은혜로는 해석이 됩니다. 즉 이 아버지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만 족하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증명하는 이 도장이 찍혀있는 반지, 당시에 반지가 매우 중요한데 반지를 끼우게 됩니다. 신을 신기우게 됩니다. 지금 신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을 신기우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가 용서해 주면 동네 사람들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잔치를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 율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이해가 되는 이 아버지. 일단 유산을 준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죠, 사실은. 아니, 아들이 방탕하게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소진하고 허비하며 방탕한 삶 가운데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 밖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체면이고 뭐고 나아가서 그냥 그 가운데 나아가서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기의 반지를 주게 됩니다. 즉 용서하며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 2, 3 비유가 여기에서 딱 끝나게 되는, 잔치로 끝나게 되면 굉장히 이 비유가 잘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3 비유인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의 반응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풍악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종을 불러다가 집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일을 듣고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들으니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29절과 30절에 보면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보니까요,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이유, 율법으로는 마땅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열심히 일하고 아버님 말씀에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 밖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니 율법이라면 이 죄를 지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마땅한 징벌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산을 탕진한 이 아들에게는, 둘째에게는 율법적으로 징벌을 해야만 되거든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벌금을 내야만 되거든요. 근데 동생은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대로 수년 동안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29절에 보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일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종의 단어예요. 종.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했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는 그래서 나는 상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나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을 기쁘게 영접하며 환영하는 이 아버지, 아들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 첫째 아들의 그 주장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비유인데, 아버지, 이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얘, 아들을 내 자식으로 부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종처럼, 나는 종처럼 일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야, 너 내 아들이야. 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거 다 네 거야. 너 종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 내 동생은, 그리고 네 동생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라. 이 동생이 집에 왔다고 해서요, 아마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동생한테 또 유산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 재산 또 줄게 되고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줄게 되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야, 내 거 다 네 거고,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생명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발견되었는데 함께 기뻐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뭐예요? 동생이 돌아온 이 사건은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큰 아들의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방탕했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처지를 겪고 돌아오는 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아버지 집에 항상 거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자기 죄를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강도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디모데처럼, 그죠?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자라나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기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께 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하나님의 유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 해서 내게 주신 복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궁무궁하신, 아니 여기는 종들도 풍성한 삶을 산다니까요. 이 나라는, 이 집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32절에 끝나게 됩니다. 이상한 비유예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요.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가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한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그래도 난 싫어요, 아들 쫓아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첫째 아들이 아유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나는 아버지의 종처럼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내가 아들이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제일 기쁜 거죠. 동생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동생을 환영하고 영접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회개했을까요? 즉 첫 번째 이 아들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 것처럼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나의 공로로 유지되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는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별 없이 이렇게 영접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내가 독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내가 관리해야 돼요. 성전의 경제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통,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사람의 전통 가운데 내가 세운 걸 지켜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아들은 또한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주님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정해진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된다. 경쟁의 관계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죠. 주님을 왜 따라다녀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먼저 받아야만 됩니다. 여기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근접거리에서 빨리 받아야 되지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베데스다와 같은 곳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낫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큰 것을 깨닫고 주님의 무궁하시고 자비하시고 차별 없는 은혜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멘탈리티, 시키는 대로 하면 나한테 상을 준다. 이 나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누가 새 가족이 오거나 다른 사람이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앞에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내 공로 가운데 나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고 착각하는 그 사람 뒤로 물리게 되는 거죠. 이 나라 세리와 창기가 내가 완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 안에서 먼저 된 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특별히 사순절에 하나님은요 목자처럼 동전을 잃은 여인처럼 그 다음에 오늘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이 돌아올 때 환영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주의 종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 안에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그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십니다. 양을 찾았던 목자가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동전을 찾았던 여인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영접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언제나 기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주 안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보며 기뻐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방탕한 그러한 탕자였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고 자기 방탕함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결국 살 길은 아버지께 밖에 없음을 생각하며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놀랍게도 인생을 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허비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원수,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생명을 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비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과, 예수님이요 구원의 창지자이신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아들 딸들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생명의 허비, 비참한 죽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니 우리가 주님을 비방하고 죄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로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참아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딱 맞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찾으시며 환영하는 분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며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보시죠.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고생하며 기진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제자를 동참시키죠.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할 곳이 많은 이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주님의 이 구속사,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겁니다. 동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동역자로 생각하시고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이 일 가운데 초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큰 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반면교사의 마음이 나와 있죠. 15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받았다는 뜻은 뭘까요? 환영했다는 뜻이거든요. 웰컴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환영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처럼 아버지의 환영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환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가족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는 일에 함께 기뻐하며 그들이 둘째 아들처럼 돌아올 때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찾으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의 일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주님의 섬김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들을 영접하며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첫째 아들까지도 권면하시며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주인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나를 발견하여 주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에 이 잔치 가운데 함께 있으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직도 들어와야 되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음을 깨달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발견하며 증거하며 돌아올 때 기쁨으로 영접하는 환영하는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가족들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태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 아들과 딸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에 대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 김 목사님, 올해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페루와 멕시코와 단기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의 들여가 열리며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현지의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도움과 유익이 되는 복된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함께 협력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며 각 순과 선교회가 또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거룩함으로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고국 또 산불 가운데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위로함과 회복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혼란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가운데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위종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믿음 가운데 복음이 왕성케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이 땅을 축복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낫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연약한 제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 한규영저와 이희주 권사님, 또 이번 주에 수를 받게 되는 조선수 권사님, 조교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또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노죽태 선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이 시간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허락하신 청지기 아름다운 사명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며 열심으로 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화목케 하여 주시고 직장을 번성케 하여 주시며 교회 모든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떡을 대접하는 안전장 권사님의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땀답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건함으로 우리 시편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에 더욱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73편에서 77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 세인앤드루 주최로 우리 곳곳에 광고가 붙어 있는데 그라지 세일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목요일부터 셋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며 혹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는 거 우리 도네이션 해주시면 금요일까지 교회에 도네이션 해주시면 저희가 단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4월달 우리 종료주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고난주간 더욱더 예배에 모이기 힘쓰기를 원하고 4월 사역의 일정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안정장 권사님 우리 따님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정준미 우리 정범용 우리 사위와 따님 되시는데 어머니를 방문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정범용 정준미 성도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은 마지막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배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듯 우리도 서로 환영하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도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예찬을 대접하는 우리 안전장 권사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